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의 축복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시간으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이곳에 앉아 있지만은 말씀을 다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혼미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나게 해주시고 루디아의 마음 문을 여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영어 하더니 막 아멘도 에이멘이네 이제. 자, 세수는 얼굴을 씻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영상 봤듯이 세족식이죠. 세족은 뭘 씻는 걸까요? 발족이죠. 세족은 발을 씻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 보니까 예수님이 12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 나오죠.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의 팔 마음을 누가 넣어주었을까요? 사탄이 넣어줬어요. 그걸 알고도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깨끗이 씻어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 돌아갈 거를 알고 계셨어요.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여 매시고 12제자의 발을 씻어 주셨는데요.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 주셨는데 베드로 차례가 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 아까 보니까 안 돼요.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어줄 수가 있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똑바로 앉아. 거기 맨 뒤로 가. 태우가 맨 뒤에 앉아 앉으세요. 거기 있지 말고 너무 좁잖아요. 베드로가 절대로 하나님 예수님 제 발을 씻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발뿐만이 아니고 손도 씻어주고 머리도 씻어주세요. 이러니까 뭐라 그래? 목욕을 했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족하다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은요 사막이죠. 사막에는 뭐가 많을까요? 모래가 많아요. 모래가.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리퍼 같은 신발을 신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출해서 돌아오면은 발에 뭐가 많이 묻었을까요? 모래가 많이 묻어 있죠. 그러면 외출하고 돌아오면 발에 모래를 털어야 되잖아요. 근데 발을 씻어주는 종이 따로 있었어. 그거를 세종노라 그래. 노자는 있잖아. 노예 노비할 때 노자인데 그 노예 중에서 가장 천한 노예가 세종노였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심지어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준 거죠. 우리 오늘 제목이 섬기는 종인데 섬긴다는 말은요 잘 모시고 받들어 준다는 말이에요. 우리 토요일날 렘넌트 데이 때 우리 렘넌트들 가끔씩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때 가끔씩 우리 유초등부 렘넌트들이 나와서 대표기도 할 때도 있어요.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하시기 전에 그때 어떻게 자기를 설명해요? 저는 무슨 교회를 섬기는 누구 렘넌트입니다. 이렇게 섬긴다는 말을 하죠. 전도사님도 다른 사람한테 전도사님 소개할 때 저는 유초동부를 섬기고 있는 양수자 전도사요 이렇게 소개하기도 해요. 섬기는 게 뭐라고요? 잘 모시고 받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친구들을 잘 섬길 수가 있는데 친구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수용해주고 잘 놀아주고 이런 것들이 그 친구들을 섬기는 거예요. 친구들을 잘 섬기는 렘넌트가 전도를 잘할까요? 안 그러면 친구들을 괴롭히고 친구 때리고 친구 왕따 시키는 렘넌트가 전도를 잘할까요? 친구를 잘 섬기는 렘넌트가 전도도 잘하겠지요. 그래서 우리 동부교회에 비전이 있는데 지역마다 도피성 같은 지교회
또 7천 전문 제자를 찾고 세우는 교회, 99% 이방 현장에 순회 캠프하는 우리 동부교회의 비전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될 비전이에요. 왕상 19장 1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방과 이세벨 왕비가 죽이겠다고 막 쫓아오니까 군대를 거느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제 너무 힘들어요. 나 혼자만 남았어요. 저 죽여주세요. 그랬을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뭘 남겨놨다고? 7천인 7천 전문 제자.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미래 렘넌트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미래 7천 전문 제자로 우리 친구들을 불러줬어요. 왕하 2장 9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서 받아낸 게 뭐지요? 응? 무슨 영광? 갑절의 영광. 우리 렘넌트들 중에 앞으로 교육자가 될 친구들도 있을 거야. 교육자가 누군 줄 알아요? 교육자는 목사님, 전도사님. 전도사님 교육자잖아. 이 교육자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뭐가 아까 엘리사가 끝까지 찾아가서 받아낸 거 갑절의 영감. 이 힘, 이 은혜가 있어야지만 이 교육자를 할 수 있거든요. 주의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요. 앞으로 이제 교육자가 될 렘넌트들도 있을 거야. 비전 뭐니 물어보면은 저는요. 유초동부 목사님 될 거예요. 유초동부 전도사님 될 거예요. 선교사님 될 거예요. 라고 비전 가진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갑절의 영감이 있어야지 이 교육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왕상 18장 4절에 보면 중직자는 오바다처럼 교회를 살리고 주의 종을 돕는 렘넌트의 발판이에요. 자, 중직자는 오바다 같은 응답을 받아야 돼. 중직자가 누군 줄 알아요? 중직자는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이 중직자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나중에 커서 이 중직자가 될 거예요. 오바다 같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바다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의 신하예요. 국내 대신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고급 공무원인데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그런 고급 공무원이에요. 그러면서 누구의 제자일까요? 엘리야의 제자예요. 이 아합 왕이 이 오바다가 엘리야의 제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하로 줬어. 신하도 줬어요. 왜요? 아합 왕에게 이 오바다가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대신 제물이 되어줬다는 말이에요. 대속물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비밀이 있어요. 비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비밀을 알려주셨을까요? 태초에 말씀 되시고 생명 되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지요. 이 세계는 안 보이는 세계예요. 영존 세계예요. 크고 온전한 세계라 그랬어. 보좌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디로 나왔어요?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나왔죠.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낮에는 너무 덥고요. 밤에는 너무 춥고 농사 지을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우물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 그래서 성막. 성막은 뭐예요? 하늘나라 모형이에요. 이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나라 모여, 이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만들어줬어. 여기 성막에는 뭐가 들었었지요? 법궤가 들었어요. 또 뭐가 들었지요? 떡상이 들었어요. 또 뭐가 들어있었어요? 등잔이 들어있었어요. 자, 법궤는 뭘 말하죠? 말씀, 여기 말씀이잖아. 떡상은 뭘 말할까요? 생명. 등잔은 뭘 말해요? 빛. 말씀 되시고 생명 되시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성막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성막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생수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주셨어요. 지금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다 그래.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 김동건 목사님 계속 하시는 말씀이 밥도 주시고 돈도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말씀하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바라봤다고? 광야에서 성막만 바라봤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 하셨잖아. 그러면 우리는 또 뭘만 바라보면 된다고요? 응?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자, 그 모형의 실체가 오셨어. 그분이 육신에 몸을 입고 오셨어요. 원래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육신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말씀 되시고 생명 되시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자, 하나님을 떠났잖아. 이게 뭔 줄 알아요? 자, 하나님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행복하잖아요. 근데 사단의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지요. 하나님을 떠났어. 하나님을 떠난 게 뭐라고요? 죄예요, 죄. 죄 때문에 저주 재앙이 왔잖아요.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든 놈은 누구? 사탄이야, 사탄. 사단이야.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세상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어.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또 제 저주에서 어떻게 했죠?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또 사단을 박살내시고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 이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마귀가 하는 일을 완전히 박살내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며 누구의 자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면 누구의 자녀가 된다고요?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고 계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옛사람은 죽었어. 그래서 나의 주인은 누가 된다고요? 나의 주인은 누가 돼? 내가 주인인가요? 이제 나의 주인은 난가요? 나의 주인은 누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이제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잖아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신분 권세가 대단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신분 권세는 대단한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이 먼저 신분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 그래서 그거를 성령 내주라 그래. 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야. 성령 내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돼. 그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있잖아요. 그 인도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제가 성령 인도받게 해주세요. 성령 인도받으면 반드시 승리해요. 바울은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성령의 역사로 기도하는 것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은 사람 누군 줄 알아요? 응? 오, 누가 말했어? 우리 준이가 말했나요? 500번도 아니고 5,000번도 아니고 몇 번?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밀러 목사님이 계셔요. 자,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기도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 기도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흑암이 결박돼. 그리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도와줘요. 이 세 가지 일이 기도할 때마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분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권세도 주셨어. 이 권세. 이 권세도 대단해요. 자, 먼저 흑암이 어떻게 되지? 예수 이름 부를 때 흑암이 꼭 껴져요. 흑암이 결박돼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결코 해칠 자가 없다고 그랬어. 이 사탄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다른 걸로는 해결이 안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만 벌벌 떨면서 도망가요. 또요, 기도할 때 누가 도와줘요? 천사가 도와줘요.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나를 돕는 천사도 있다 그랬지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붙잡으며 우리 렘넌트들 돕는 천사를 뭐 하고 있을까? 놀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는 가만히 있다 그래서 천사가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말씀 볼 때, 말씀 붙잡았을 때, 기도할 때, 전도할 때 천사가 도와줘요. 그리고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의 천사라고 그랬어. 히스기야가 그 밤에 기도했는데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됐다고 그랬잖아. 다 죽였잖아. 기도만 했는데 천사가 와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왔는데 사자의 입을 누가 막았다고요? 천사가 막았어요. 정말 능력 있는 천사죠.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천국 백성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요. 천국 배경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요. 천국 시민권. 천국 시민권의 축복을 살아요. 우리 지옥 가고 싶어도 지옥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땅에서도 천국 시민권의 천국 배경을 누리면서 살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뭐? 세계복음화. 우리 렘넌트들이 왜 학교를 갈까요? 응? 세계복음화 하려고요. 왜 공부를 할까요? 세계복음화 하려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 7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줬어요. 이 흑암 가득한 세상에 말씀 되시고 생명 되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이 하나님 자녀, 이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이 선분권세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거를 우리만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 몰라 고통받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특히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신병원에 가지 않지만 저 사람 좀 이상하네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신분 권세를 확실히 내가 먼저 누리고 이 신분 권세 모르는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은 이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모든 거 가진 자. 누가 모든 걸 가진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거 다 가졌어요. 이 신분 권세 다 주셨잖아. 그리고 또 상속자. 상속자는 뭐냐면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예배 승리해야 돼. 예배.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지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이에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집중해야 돼. 이 시간 집중을 안 하잖아? 어떤 친구는 있잖아. 이쪽으로 말씀을 딱 듣잖아? 그러면은 이쪽으로 다 나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전사님 다락방 할 때나 미소롬 할 때 물어봐. 예배 드렸니? 예배 드렸대. 그럼 무슨 말씀 붙잡았어? 그랬더니 잠깐만요. 기도 수첩을 찾아야 되는데 기도 수첩이 없대. 기도 수첩에다는 적어놨는데 여기다가 담아야 되잖아. 기도 수첩만 잡으면 안 돼. 기도 수첩이 말씀을 잡으면 안 돼요. 어디에다 담으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담아둬. 그래서 한 번씩 그걸 생각해야 돼. 한 번씩 생각 주머니에서 꺼내서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들었지? 그리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에 승리하는 거예요. 예배 성공은 무슨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 예배 실패하면 인생 실패한대요. 그러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될 거예요? 안 드려야 될까요? 잘 드려야 되겠죠. 예배 성공해야 되겠죠. 유년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지? 언약궤를 따라가니까 여리고도 무너지고 요단도 갈라지고 태양과 달이 멈춰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우리도 강단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문제, 사건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만 했는데 그게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전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 기도하고 예배에 꼭 참석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 돼야 되는데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교회에서 언약을 전달하잖아. 후대에게 그 후대에게 계속해서 이 언약이 전달해야 돼. 복음을 전달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언약 전달 잘했죠. 이삭이 야곱에게 언약 전달을 잘했어요. 야곱이 요셉에게 언약 전달을 잘했어요. 요셉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죠? 요셉이 에서벨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됐지만 이 언약 전달을 잘 안 한 거야.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딱 지어가지고 여기에서 언약 전달을 잘해라 이랬을 텐데 그걸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요셉 후손들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나라를 다스렸다 그랬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 그러면은 복음을 모른다는 거잖아. 언약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어요. 그래서 언약을 전달하는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우리 교회의 시간표가 뭐냐면 교회에 헌당을 넣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가 지어졌지만 지금 대출을 받아서 빚이 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돼. 헌금을 많이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일단은 마음을 담고요. 기도를 시작해야 돼. 저는요 수입도 없고요. 돈도 안 벌고요.
저는요 돈도 없고요. 저는 어려서요 교회 헌당 같은 거 못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어리긴 하지만 일단 강단에서 우리 강단에서 교회 헌당이라는 말씀이 선포됐기 때문에 중심을 가지고 마음을 담고 기도를 먼저 시작하세요. 우리 그래서 저기 건축원금 봉투에도요 전사님 스티커 다 붙여놨는데 교회 헌당이라는 스티커를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마음 담고 조금이라도 마음 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새벽기도 구시기도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몇 월에 구시기도 와서 하는 줄 알아요? 응? 몇 월에 할까요? 몰라요? 나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언제? 목요일 맞아요. 목요일 날. 목요일 날 와서 구시기도 하는데 집이 멀어서 목요일 날 구시기도 교회 나와서 하기 힘든 랩런트들은 집에서 유튜브 생방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라도 꼭 구시기도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지금 전 세계 5천 종족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또 237 빈 곳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237 나라 빈 곳을 살리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주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을 뭘로 살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앞주에 육신으로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다고요? 아니죠. 영적으로 살릴 수 있다고 그랬죠. 이 흑암 가득한 현장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무슨 타임? 서밋 타임 몇 분? 5분. 5분 이상 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전에는 하루에 한 번만 하라 그랬는데 이제는 하루에 3번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 아침에 눈 뜨자마자 또 저녁에 자기 전에 낮에 학교에 있어도 한 번씩 생각하면 돼요. 강단 메시지 붙잡고 잠깐 1분이라도 눈 안 감고 해도 되니까 잠깐이라도 이렇게 해서 서밋타임을 하루에 3번 정도 가지면 좋을 것 같아.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해도 하나님 은혜 주신대요. 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 믿음도 주신대요. 또 우리에게 능력도 주신대요. 말씀 붙잡고 잠깐만 기도했는데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꼭 이 서밋 타임을 가지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주신 신분 권세로 예배 승리해서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7천 제자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가르치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신 신분 권세로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며 237 빈 곳을 살리는 유년부 랩런트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자 헌금하게